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4장 25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어 우리가 철마다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고 또한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네가 옳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 게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지. 나 정도면 썩 괜찮은 사람이지. 그 얘기를 우리는 엄청 듣고 싶어 합니다. 저도 듣고 싶어 합니다. 네가 옳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속내는 뭐냐면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옳아. 나 잘 살고 있어. 그게 어떤 모습들을 요즘에 나타납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 거죠.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나 잘 살아. 그래서 결국 뭐죠? 나 틀리지 않았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학력, 직업, 돈, 성취, 이런 걸 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취, 심지어 도덕, 나 똑바로 살았어. 나 착하게 살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심지어 교회 가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라고. 물론 뭐,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런 게 의미가 있을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은 성취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입증받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로워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싶어 한다고 표현은 안 하죠.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게 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야. 나 바르게 살고 있어, 나름대로.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옳아. 어느 정도는.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인데, 결국 그게 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내 스스로 옳다고 하면 된 거다. 근데 그 말은 공허한 거예요. 사실은. 내 스스로 나 옳다고 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 100점 맞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 5점 맞았는데 100점 만점에 2점짜리 하나 맞추고 3점짜리 하나 맞추고 1시간 풀었는데 다 찍고 자네보다 제가 모의고사가 더 안 나와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수아나 수업 안 들어와도 된다. 너는 국어와 영어에 전념하렴.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제가 100점 맞고 싶어서 제가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당연히 100점 맞겠죠? 내가 냈으니까 1 더하기 1 이런 거 다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100점 맞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이 인정해줘야지. 근데 남이 인정해주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리 인생이 썩 잘 살았어 라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마지막에 황정민 배우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끼리 막 집에 와가지고 서로 웃고 떠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황정민 배우가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 흥남철수로부터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뭐 베트남 뭐 파병도 가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이 배우가 다 늙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나 그래도 잘 살았지? 열심히 살았지? 그게 어떻게 보면 성도의 마지막이거든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한테. 내 스스로 문제 내고 나 정도면 잘 살고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아무 중요하지도 않은 남들이 나한테 너 인생 잘 살았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한테 뭘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받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나 서울대 갔다. 하버드 갔다. 뭐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 벌었다. 빌 게이츠야.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 괜찮아 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쌓아야 돼요. 종교도 자기가 쌓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적선을 합니다. 적선. 적이 뭘까요? 쌓을 적이에요. 적금할 때 적입니다. 선을 쌓아야 돼, 자기. 그리고 뭐 수양을 하는 뭐 절도 여러 개 있는데 수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돌을 닦아야 돼요. 길을 자기가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뭐 합니까? 어, 신부한테 고해성사하죠. 그리고 보속을 해요. 보속. 나 죄 지었습니다. 고해성사하면 가서 주기도문 100번 외워. 사도신경 10번 외워. 보속을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입증받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은혜를 자랑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일하지 않고 받는 의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지금 갈등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 아래 있는 할례 받은 사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추석과 설날 명절을 함께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추석 때 설날에 주로 우상 숭배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안 지킨다. 왜? 우리는 거기에 메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우리 추석 설날에 이제 안 모이는 겁니다. 이런 거냐? 아니냐? 이런 갈등이에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리스도적인 게 아니라 유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지키는 게 다 틀린 거냐? 우리가 그러면 설날 추석 지키면 다 틀린 거냐? 뭐 지킨다기보다는 모이는 거 다 틀린 거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라. 한국인은 한국인 생활해.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 생활해. 유대인은 유대인 생활해. 할래 해. 그러나 그걸로 서로를 힘들게 하지는 마라. 왜냐?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유대인 때문이 아니라 헬라인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본질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의 후손이 아니야. 한국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손이며 믿음의 자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 대단해. 또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아주 기본적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은 복. 너희가 자랑하는 다윗은 뭐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1절부터 복을 뭐라고 얘기했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죄가 있잖아요. 짓고 있고. 근데 그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인정 안 해. 이거는 죄로 인정 안 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습니다. 뭘 받았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안 주면 고소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어떠한 노력도 안 한 겁니다. 그냥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산 거지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하라 그래요. 108배라.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해라. 이슬람 절하죠. 다 하라 그럽니다. 다 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안식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어느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마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잡혔어요. 아직 그 안식일 명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람 진짜 일하다가 잡혔는데 진짜로 이 사람 죽여요? 근데 그 사람 진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마. 왜요? 너희의 힘과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상상도 하지 말라. 오직 은혜라는. 그게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의예요. 시험 안 치고 100점이라고 칭찬받는.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의.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모세 율법을 당연히 안 받았죠. 모세 율법,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또한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할례의 표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교회에 할례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가 할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유아 세례 맞잖아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있습니까? 할례를 몇 살에 언제 받느냐? 생후 8일 때 할례를 받습니다. 걔가 뭐 압니까? 생후 8일 된 친구가? 모르죠. 뭐를 가지고 받습니까? 너는 언약 백성이라. 유아 세례도 뭐냐면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래서 세례 안 받고 죽었어요. 지옥 갑니까? 안 갑니다. 그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세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걸 인치는 것, 도장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이고 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조상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또 율법과 상속인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 모든 믿는 자는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세상을 같이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런 거 안 헷갈리십니까? 언제는 예수님 보고 독생자래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건 독생자가 아니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물려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왜 입양하는 사람이 많으냐면 자기도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싹 다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길바닥에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건져내왔다. 그래서 자기의 친아들하고 같이 기업을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걸 볼 때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사랑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 같은 거죠. 이때 아, 손영원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근데 두 명 다 엄청 예쁘고 말 잘 듣고 똑똑한 진짜 잘난 아들 있잖아요. 둘 다. 너무 인성도 좋고 좋은 아들 두 명인 거예요. 근데 그때 공산당이 그 마을을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원들이 자기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입양합니다. 진짜로. 자기 아들을 그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죽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한데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죄인 원수. 로마서 5장에 뭐라 합니까? 원수라 그러거든요. 우리하고 하나님 원수거든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찔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원수를 자식을 삼아서 자기의 유산을 기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성도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유일하게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면 학벌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잘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받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죽은 자의 부활을 봤습니까?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가고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아, 대신 수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양이 대신 죽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고. 왜냐?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그건 뭐냐? 창조와 언약을 지킨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직 이삭이 자식이 없습니다. 이삭이 장가 늦게 갑니다. 60살에 건 60살에. 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없잖아요. 이삭의 자식이 없잖아요. 아직 이삭이 장가 안 갔으니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이삭을 지금 죽이면 어떡해요? 이 죽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고 있어요.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은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죽이라고 했고, 또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죽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고, 또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고, 창조를 하신 분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찬양합니다. 왜요?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을 못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찬양입니다. 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아까 손양원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와,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같은 길에 있는 죄인을, 원수인 우리를 다시 불러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받게 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때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로 찬양하게 됩니다. 또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 안 합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나 또 죄졌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서 추락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의 믿음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렇게 성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교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먼저 한 어,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이걸로 조지죠.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성경을 안 읽냐?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약한 성도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성도가 맞다면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나도 그랬지. 나도 아무것도 몰랐지. 그러나 많은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성도는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증거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폐기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뭡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오래 참는 거. 사랑 어떻게 좀 많이 배우셨어요? 이제 사랑 배우고 있잖아요.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시면 30년 넘게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냐고. 뭔 사랑의 결실이 아직 사랑 시작도 안 했는데. 결혼은 내가 너하고 한번 사랑을 좀 배워보겠다. 그런 사람하고 하는 거야. 나하고 한번 지지고 볶아 보겠다. 그런 사람하고 하는 거거든요. 결혼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 어떻습니까? 사랑해보니까 어때요? 생각하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다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드라마에 뭐 해가 지면서 막 뽀뽀 쪽쪽하고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환상입니다. 사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결혼한 지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아내를 볼 때 심장이 뛴다? 부정맥이에요. 부정맥.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 가야 병원 가야 돼. 초음파 찍어야 돼.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며 막 분위기 있고 와인 한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하는 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그래서 제 아내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원한이 오래 갔는데 요즘 다 까먹고 있습니다. 저 때 제가 열받게 해서 화가 이빨에 올랐다가도 갑자기 제가 방귀 뀌면 웃겨가지고 금방 풀리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떻게 모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너를 바꾸실 것을 소망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 잘 살고 있다, 나 괜찮다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나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건 공허한 외침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너 잘 살고 있다 해도 다 예의 차리는 것이고 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 잘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시고 믿는 자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고 선물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